예배하게 하셨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시원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카프만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직접 그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책 안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담겨져 있다고 그러죠. 이 카프만 부인이 책상 앞에서 이제 이 누에고치 안에서 이제 이렇게 나비가 그 구멍을 뚫고 나와서 이제 나비가 되어지는 그런 전 광경을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 나비가 힘겹게 나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위를 가져다가 그 구멍을 크게 잘라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안에 있던 나비가 아주 손쉽게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런데다가 그 좁은 구멍을 통해서 나왔던 나비들보다 자기가 이렇게 구멍을 크게 해줘가지고 쉽게 나왔던 그 나비들을 보니까 이 날개에 윤기가 더 흐르고 몸집도 더 크고, 그래서 굉장히 흐뭇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야, 내가 조물주보다 훨씬 지혜롭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길게 가지 못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작은 구멍으로 힘겹게 나왔던 나비들은 금방 나와가지고 바로 날개짓을 퍼드덕 하더니 그냥 날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구멍을 크게 해줘서 손쉽게 나왔던 이 나비들은 날개짓을 몇 번 퍼드덕 하더니 날지 못하고 책상 아래로 떨어져서 그만 죽고 말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프만 부인이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연구를 했다는 거죠. 연구를 했더니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냐면, 이 나비가 누에서 나오게 되어질 때요, 영양분이 어깨에 잔뜩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좁은 구멍을 나올 때에 그 어깨에 있던 영양분이 날개로 다 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힘이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날개짓을 할 때 날개에 힘이 있으니까 금방 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가 그 구멍을 넓혀 주어서 손쉽게 나왔던 그 나비들을 보니까 고스란히 영양분이 어깨에 모여 있더라는 거죠. 영양분이 날개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퍼드덕 몇 번 하다가 힘이 떨어지니까 그냥 날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전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카프만 부인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조물주보다 훨씬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도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고생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그냥 단순한 고통, 불행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시련이나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더 복 있게 하기도 하고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기대하고 꿈꾸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련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조금 피해 보려고, 그런 어려움과 시련, 고통을 좀 없애보려고
가서 점 보는 것 아니에요? 무당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것을 어떻게 하면 피해 보려고,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살아볼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우리는 고생, 시련,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시작되어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에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볼 때 아유, 저 사람은 고생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 저 사람 마음고생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고생, 그리고 시련,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요,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고생을 통해서 삶을 정말 더 좋은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말 그대로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고 그 고생이 불행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시련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런 시련의 시간들, 때로는 이 고통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으로 불행하게 만들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바로 우리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삶으로, 그리고 만족한 삶으로, 또 더 나아가서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을 끼치는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고통은 없을 수 없고 시련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다루고 그리고 해결해서 그 우리의 삶이 그거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때로는 이런 시련과 고통의 상황들을 넘어서서 그를 잘 다루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그리고 은혜의 삶으로, 그리고 후회 없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일 동안 금식 줄이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이끄셔서 지금 광야로 나아가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이 이끄셨는데 왜 광야로 성령은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앙하는 그런 마음 한켠에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 한켠에는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아니면 꽃길, 좋은 길로 우리의 그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리고 좋은 꽃길로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할 때 광야는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곳이에요. 기후적으로 보면 한낮에는 뜨거운 그런 태양빛 아래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채 한 시간도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녁이 돼서 해가 지면요, 기온이 급강하되어져서 추위에 그냥 떨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곳이 바로 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광야에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외로움과 고독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유대인들은요, 광야 그러면 그곳은 어떤 곳이냐? 바로 이 사단, 마귀가 활동하는 곳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셨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귀의 시험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이기도 하고 영성학자인데, 그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다윗, 현실에 뿌리 내린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그곳에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황적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적 광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연 환경이 광야가 아니라 그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 없이 외로움이 밀려오는 그런 순간들, 고독이 밀려오는 그런 순간들,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도와줄 리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처럼 놓여지는 그런 형편들,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숱한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그런 시험들이 계속해서 닥쳐오는, 그래서 더 이상 삶을 살아가기 싫고 살아갈 수 없고 그리고 살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광야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것을 상황적 광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도 사실은 어쩌면 늘 이렇게 광야의 한순간 한 모퉁이에 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셨는데 왜 이런 광야로 인도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께서 이끄셨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는 더 심하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던지셨다는 거예요. 내던지셨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냥 예수님을 집어서 그냥 광야로 내던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헬라어 단어의 본뜻은 그냥 수동적으로 싫은데 던져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단어의 속뜻은 뭐냐면 바로 그 던져지는 존재가 그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을 표현할 때 내던져졌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셨다, 인도하셨다, 심지어는 내던지셨다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그 예수님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태도가 포함되어져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 그것을 거절하고 억지로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적극적으로 광야에 그냥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죠.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고 예수님은 왜 광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셨냐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광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사람들이 살 만한 곳이 못 돼요.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말에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미드바르. 광야가 뭐냐,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은 미드바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는 뭐냐? 말하다라는 거예요. 말하다. 근데 누가 말하는 것이 다바르냐? 바로 성경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바로 이 미드바르, 다시 말하면 광야는 어떤 곳으로 생각하느냐?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광야에 들어가시고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 때 그 뜻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으로 들어가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때로는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곳에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뭐냐? 우리의 인생에 이런 상황적인 광야 가운데 내몰렸을 때 그것이 불행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의 반전이 일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야는 사단 마귀가 활동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사단 마귀의 유혹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상황적 광야에 우리가 내몰렸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을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상황적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할 때? 우리의 영적 삶이 회복이 필요할 때, 치유가 필요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바뀌어질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상황적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거예요. 마치 그런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말 죽을 것처럼 느껴질 때 오아시스가 발견되어지고 오아시스가 보여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곳은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상황적 광야에 내몰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은 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인생의 놀라운 오아시스를 만나는 그런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상황적 광야로 이끄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들려주고 싶어 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의 역사가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적 광야에 몰려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때로는 내가 이런 상황적 광야에 내가 던져졌다라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잘 듣는 가운데 내 영혼에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그리고 다시 능력을 얻어서 그 광야를 잘 다루고 그리고 견디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신 아름다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광야로 나가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셨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분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는 사실 이런 광야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광야가 예수님에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은 왜 적극적으로 그 광야로 들어가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사실은 광야는 필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왜 그 광야로 들어가셨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게 있죠.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광야 속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이 광야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이 광야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바꿀 수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광야를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종종 보면요, 예수님은 굳이 예수님으로서 하지 않으셔도 될 일, 할 필요도 없는 일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잖아요. 바로 이 말씀 앞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가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내가 주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사하는, 죄를 씻는 세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받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를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었어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례 받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받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예수님이 하지 않으셔도 될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광야가 필요 없는 분이었고 굳이 광야에 나가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서 이끌리시는 대로, 그리고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이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이런 상황적 광야를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숱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온전한 의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그래서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우리의 광야에서 일어나는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며 견디어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끌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시제로 말하면 바로 현재 완료형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바로 이런 현재 완료형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정도 있는데, 근데 이 현재 완료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시작했던 것들이요 끝까지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을 현재 완료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40일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광야를 견디고 광야를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성령의 계속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요 이 광야의 상황적 광야를 잘 견디고 돌파해서 정말 멋진 날개짓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를 돌파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이 광야를 능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적 광야에서 그것을 다 견디고 돌파해내고 그 광야를 잘 다루어서 정말 그 광야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반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은 여러 가지로 표현해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성령의 속성과 사역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은 위로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위로의 영이시죠. 그래서 보혜사 그렇게 말하잖아요. 위로의 영이시자 격려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적 광야에 내몰려 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내 인생을 왜 살아야 되나 이런 막 자괴감이 몰려올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그것을 뛰어넘는 마음과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은 위로의 영이시고 성령은 격려의 영이시고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응원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그 한강이라고 하는 이름의 작가가 있어요.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다는 겁니다. 본인의 고백으로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신을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분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광야를 만나면서 자기가 무슨 책을 읽었느냐? 아까 제가 소개했던 유진 피터슨의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그 책을 보았는데, 그 책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말하는 이 상황적 광야에 대해서 쭉 읽으면서 자기의 상황하고 너무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어졌어요. 그 광야 속에서, 상황적 광야에 몰려 있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7가지 변화가 있다. 그래서 7가지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쭉 글을 썼어요. 근데 그 7가지 변화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전에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조금만 실수하고 문제가 일어나면 굉장히 자기를 자책하면서 자기가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분의 표현대로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는 야당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2가지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자기에 대한 절망이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되어질 때 분노의 감정으로 표출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짜증이 많이 나고 화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내면에서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자기를 긍정해 주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전에 같았으면 자기를 향해서 질책을 하면서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왜 이것도 안 되는 거야?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안에 일어난 변화,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위로가 자기 안에서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텨줬어, 네가 잘 견뎌줘서 고맙다, 자기 안에 자기에게 그런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잘 견뎌줬구나, 잘 버텨줘서 고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용기를 갖게 된 것, 그건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왜요? 지식인들 사회에서는 이렇게 무신론자가 특히 갑자기 바뀌어서 하나님을 믿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비난이 있거든요. 조롱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무릅쓰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용기 있는 결단이었고 행동이었다라고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지면서 자기를 응원하고 자기를 격려하는, 자기에 대해서 긍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는 마음이, 자기를 위로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편안하게 얘기하고 짜증도 내지 않고 화날 일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두 번째로 좋아지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저는 이분의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요, 이분은 아직 정확하게 그 내용을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지금 이분이 그래, 이 정도면 넌 잘하고 있는 거야. 네가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잘 견디고 버텨줘서 고마워. 이렇게 내면 속에서 자기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음성들이, 저는 그것이 이 사람의 내면의 소리이기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음성이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상황적 광야에 몰려 있을 때, 그래서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심해져서 그것이 우울증처럼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응원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이 상황적 광야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광야 안에 반드시 오아시스는 있다. 어떤 오아시스? 성령의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오아시스가 있음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속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 귀를 기울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상황적 광야에 내가 몰려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런 잘못된 마음에 현혹되고 마음을 빼앗겨서 그냥 불행을 만들어가는 광야가 아니라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힘을 주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광야를 잘 다루고 견뎌내고 그것을 잘 돌파해서 오히려 광야의 삶이 내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에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상황적 광야, 그것이 단순히 시련과 고통으로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바로 그곳에 성령의 오아시스, 말씀의 오아시스, 위로의 오아시스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성령의 오아시스를 다 발견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정말 생명수가 그대로 공급받아서 그 광야를 넉넉히 이기고 돌파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